저희 7월 수요 여성 예배 주제는 복음으로 살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양재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재기 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구절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겠습니다. 살리신 영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죽고만 싶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살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 동생은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20대 때 이제 코스타 북미 유학생 수련회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함께 돌아왔을 때,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동생이 늘 언니가 오랜만에 왔는데 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입에서 말만 했다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 언니가 저렇게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노라고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몰랐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정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셋째 아들을 가져갔고, 큰 여름이었는데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었을 때 혼자 예배당에서 앉아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네요. 정말 우리 친정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희생도 다 달게 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그 초신자 용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였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 친정 식구들도 살리셨구나. 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살리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수요 여성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무조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돛닦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실은 더구나 교회 다니라고 너무 바빠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여력이 없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인상적인 글이 있었는데요.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고 밀물과 썰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주유소에서
그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와서 기름을 이제 만땅이라고 하죠. 만땅으로 채워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또 기름이 없으면 다시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치우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알리고 다시 또 교회에 와서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밀물과 썰물처럼 한꺼번에 확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가 또 싹 빠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세상과 담쌓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변모되었을 때 제자들 세 사람과 같이 있었죠.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이 변모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나서 정말 그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산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산 밑에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죠. 이 어지러운 세상의 가운데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될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는 18세기에 체코나 독일 등지에서 있었던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18세기 유럽이 어땠냐면은 신교와 구교 간의 그 갈등이 너무 극심해서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한 갈등과 그들로 인한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에 개념치 않습니다. 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들고서 그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인도 이런 데로 다 선교사로 들어간 자들이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당시 이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는 300명이었대요. 그리고 교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라면 선교사는 300명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서 항상 교인보다 선교사의 수가 더 많은 교회가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그 노예로 팔려 나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소금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소금이었을까요?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소금은 무엇보다도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을 하죠. 요즘 아무리 소금기 없는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열풍이라지만 정말 무슨 음식이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절대 안 납니다. 완전 맹탕이죠, 그죠? 먹고 싶은 마음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소금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음식 맛이 확 달라지고 입맛이 확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효과가 눈에 막 팍팍 띄는 건 아닙니다. 이 많은 음식에 요만큼 넣었을 때 그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살맛나지 않는 세상, 요즘 같으면 더합니다. 이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고루고루 감칠맛 있게 맛을 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 또 학생이면 학생으로, 주부면 주부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들어가서 감칠맛을 내는 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정말 이제 폐업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선 장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소리들이 뉴스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주저앉아서 같이 무너지고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작은 위로의 한마디, 작은 섬김, 작은 나눔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련된 소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소금이 불순물이 섞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되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지금과 달라서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암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보관하면 이 염분이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을 낼 수 없는 쓸모없는 소금이 돼서 곧바로 쓰레기 취급을 당해서 길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에 동화하고 싶고 세상에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공부했죠?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족보고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족보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같이 좋아하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치닫고 결국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안타깝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섞이게 되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 가나안 7족속과 섞이면 안 된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까지 진멸하게 하시는 건가? 왜요?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역했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정말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예배하는 대로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도 가나안 우상들이 있었고 함께 그것을 예배하였던,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을 놓쳐버린 거죠. 거룩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별 수 없네 라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게는 관대한데 기독교에게만큼은 너무나 민감하고 너무나 인색해요.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냥 한 목소리로 비난을 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사단이 정말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라도,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교회라도 좀 깨끗하고 교회라도 좀 정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무의식 쪽에 그런 소망, 소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한 사람의 거룩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다가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바다 안에 몇 프로의 소금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의 소금이 있길래 바다가 썩지 않고 온갖 생물들이 다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딱 3%예요.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깨끗하고 바다는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헌신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서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불에 탈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까지 구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구루터기와 같은 자, 거룩한 씨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나라는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고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거룩한 씨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보십시오. 14절에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등잔대 위에 두어서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여기서 빛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도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은 확 사라지고 그 방은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어둠에서 그러나 어둠에서 건진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한 어둠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근심, 걱정, 염려, 온통 어둠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둠은요, 가만 놔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 놔두면 더 어둠 속으로 마치 동굴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만 말하시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다 생명의 빛의 역사였습니다. 7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 소리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죠.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멸시받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났더니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영광까지, 그 자리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키 작은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 그 마음에 있었던 열등감, 그 마음에 있었던 우울 다 떠나가고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모든 수많은 재산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역사, 생명의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 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석재현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처음 초두부터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닌 걸 알았다. 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예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BC와 AD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간혹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 않지만 목사님 젊었을 때 좀 이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제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얼굴이 정말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젊은 시절의 사진은 마치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어둡고 빛이 없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사진을 봐도 제 얼굴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이뻐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은혜요 특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이렇게 이 성경에서 보면 지금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빛도 빛을 자칫하면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빛도 그 빛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옛습관, 옛사고, 옛생각, 그것에 매여 있거나 그것을 즐기거나 그럴 때 다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클릭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들을 이용해서 다시 어둠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 사단을 향해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예요. 사단의 특성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어두움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요,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에요. 날이 갈수록 정말 어두움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어두움 가운데 쳐넣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다 종이 호랑이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미 멸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만약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의 빛을 비춰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은 즉 선한 행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지 복음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고 그래야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까 우리 석재현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는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지 그냥 그저 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역자교회는 별칭이고요. 원래 이름은 금산교회인데 이 금산교회는 선교사님, 케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목사님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사실 그 교회에 있는 교인, 그 교회의 교인 아주 부잣집의 머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인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주인과 머슴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때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장로 올라갔는데 그 두 분 중에서 누가 됐냐면 머슴이셨던 이자익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 이자익 그분을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모시고 섬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결국은 이 이자익 그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 출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분을 신학교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다 마치게 또 다 그 헌금을 해서 마치게 하신 후에는 다시 그 금산교회의 2대 목사님으로 초빙을 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소문이 온 그 주변에 다 퍼져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더라는 거죠.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선한 행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